예, 그제입니다. 그제 금요일 날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 이게 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딱 켰더니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하늘 편의점, 하늘 편의점이라는 그 뉴스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마치 하늘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마치 살 수 있다라고 나온 뉴스예요. 그것을 수원시에서 시행했답니다.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뭐 라면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삼각김밥, 음료수가 편의점 마치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요? AI와 드론을 접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앱에서 물건을 신청하면은 공원이라든지 내가 있는 집 옥상에서 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6개월 아니면 1년 후가 되면 이런 물건이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드론을 타고 아마 다닐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미국 뉴욕에 가면은 자율주행, 택시 기사가 없는 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곧 시행하려고 기사가 없는 택시가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명절날 뭐 교통 막힐 일이 없습니다. 그냥 드론 택시라든지 드론만 있으면은 사람이 딱 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그 드론 택시가 딱 오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타게 되면 잘 데려다 주는 세상이 곧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도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마치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발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분야에서 다 골고루 발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아닌가 싶어요. 배터리라고 표현하죠. 배터리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보세요. 얼마나 얇아요. 그게 전체가 배터리가 아닙니다. 뭐 액정도 있어야 되죠. 그 카메라도 있죠. 스피커도 있죠. 여러 가지 반도체 들어가면서 그 안에 뭐예요?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아마 성도님들 아마 가방 속에 아마 선풍기 하나씩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 왜 그래요?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조금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려고, 이상적인 배터리를 만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작은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빨리 충전이 되고 또 소모할 때, 방전할 때 천천히 좀 이 에너지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려고 지금 전 세계 아마 배터리 유명한 기업들이 지금 막 불철주야 아마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소모하고 방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막 지쳐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힘들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일날 그래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 만나면 은혜 받을 수 있어. 내 안에 소모되는 이 은혜를 내가 채워야지, 충전해야지. 응? 그래 또 말씀드리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또 하나님은 나의 지금 형편과 내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되 하고 은혜를 막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근데 은혜 받고 예배를 딱 끝나고 나가면 일 몇 분도 안 돼서 몇 시간도 안 돼서 쫙 그냥 반중을 해버려. 언제 은혜 받았는지. 막 조금 전에 그래 말씀드리니까 막 예배 드리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찼는데 이것이 몇 분 안 돼서 몇 시간 안 돼서 가장 방전해가지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조금 더 오랫동안 잘 방전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오늘 성경이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어서, 아니 이제는 여호수아를 이어서 어디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지난주 말씀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들어가라. 그들이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 갔더니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들어가니까 어디게요? 그 요단물이 멈춰버렸어요. 요단강에서 가장 물이 많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게 멈추고 다 말라버리고 이스라엘이 다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하여 한 명씩 택하여 아직 나오지 못한 그 언약궤 근처에 가서 돌을 하나 취해서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12지파에게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여 지금 아직 나오지 못한 언약궤 근처에 가서 돌 하나 취하여서 가지고 나오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말씀을 들은 각 지파의 한 명씩은 그 언약궤에 있는 근처에 가서 돌을 하나 취하여서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돌을 취하라는지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2지파 각 한 명씩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을 하나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또 멈추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였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방전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하나 뭐냐면 저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 얼마나 만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날 만날 때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에 큰 은혜를 체험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은총을 뭐예요? 우리는 그냥 방전하듯 흘려버릴 때가 있네. 그러지 말고 뭐예요? 그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다른 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과 가장 꿈이 뭐죠? 아마 자녀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이 연세가 제법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꿈,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뭐예요?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잘 되는 것, 우리 자녀 잘 되는 것, 공부도 잘하고요, 또 직장 인정받는 거고요, 또 좋은 대학이라든지 좋은 직장 가는 거, 예, 좋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지금 가장 큰 소망은 그거 넘어 있을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되기를 원할 거예요. 믿음의 자녀 되는 걸 가장 소망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8남매 중에 5째입니다. 저희 가정 중에서 예수님을 제가 첫 번째로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었고요. 좀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 꾸준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뭘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그때는 친구들 만나는 게 재밌었어요. 친구들 만나서 교회 가서 뭐 찬양하고, 또 뭐 농구하고, 또 이렇게 뭐 찬양해봐, 문학해봐, 뭐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수련회도 가고 또 부흥회도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목적이 어떤 친구들 만나는 것, 그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너무나 즐거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였어요. 뭐냐면 믿음의 부모님이었어요. 평상시 때는 학생부기 때문에 뭐 중학교, 중고등부 예배 별도로 드리지만 언제 같이 예배 드려? 절기 예배 때. 교회 생일이라든지 부활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성탄절날은 그 전 교인이 본당에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 부모님들이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가장 먼저 보였던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부러웠어요. 쟤 너무 좋겠다. 제 친구 너무 좋겠다. 부모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믿음의 고백하고 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 제 눈에 첫 번째 들어왔던 건 믿음의 부모님 부러웠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 쟤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게 제 눈에 첫 번째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후반대에 가잖아요. 이제 뭐가 제일 부러운지 알아요?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부러워요. 조암교회 60대 후반 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돈도 부럽지 않아요. 좋은 차, 좋은 집 부럽지 않아요. 부러운 거 딱 한 가지예요.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가장 부러워요. 여러분, 지금 뭐가 부러운가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녀 아닌가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이제 가장 여러분 소망하고 가장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남겨야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진 하나님을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12지파에게 한 명씩 택하여 그 들어가서 돌을 취하여 뭐라는 거예요? 돌탑을 쌓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돌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뭐야? 그들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모든 일을 은밀히 행하라고. 그쵸? 뭔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뭔가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또 내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어. 겸손하라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서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은밀히 행하라고 늘 말씀을 배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남기십시오. 자녀를 남기라는 거예요. 날 위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훗날에 우리 가정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남기지 않아. 우리 남기지 않아.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그냥 받으면 끝내. 그럼 뭐예요?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념비를 남겨야 은혜 받은 것을 역사심을 그것을 남겨야 뭐예요? 그 후손들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길에 빠졌을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에 아직 서 있지 못할지라도 훗날 이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고 우리 가정을 돌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그 기념비를 돌탑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돌탑이 하나가 아니에요. 돌탑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각 지파에 한 명씩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돌을 한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언약궤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길 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취해서 지금 또 하나의 돌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를 쌓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또 하나에 들어가서 지금 돌탑을 또 하나 쌓고 있습니다. 12개를 돌을 취해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세의 빗대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을 후손을 위해서도 기념비를 남겨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상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요, 시험에 들게 하고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영들, 마귀가, 아니 세상이 우리를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뭘 위로하겠어요? 뭐로 힘을 내겠어요? 기억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게 되면요, 요즘은 그 사랑의 열쇠고리인가요? 그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여기 왔다 갔다 흔적을 남기잖아요. 뭐 연인이 가면 둘이 이름 하트 이렇게 막 그려놓고 이름 2개 써서 열쇠 쫙 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식당 가게 되면 이름 해가지고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누구 사랑해 이렇게 해놓잖아요.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후손들을 위해서는요, 보이게 만드세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자신을 위해서 세운 기념비는요, 어디다 세워요? 요단강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덮치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념비는 보일든 말든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 하는 거고요. 그냥 자손과 남을 위해서는 뭐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는요, 요단강 안에 세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은요, 물이 다시 덮치면 이 여호수아가 세운 돌탑 12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일 때가 있겠죠. 이제 물이 많이 빠지면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념비는 보이지 않게 세우는 거예요. 은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이 더 믿음의 자손 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냥 흘려버려, 그냥 방전하지 말고 기념비를 오늘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물건을 보게 되면 기억나게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처가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저녁이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뭘 갖고 오시더라고요. 뭐냐면 앨범이에요, 앨범. 사진첩. 응? 그도 오래된, 응? 막 30년, 40년 보여주면서 장모님이, 야, 은유라, 은찬아, 너희 엄마야. 막 초등학교 때 있는 모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야?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여기 초등학교 다녔었구나. 이때 이 친구들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건강했고 또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모습들이 쭉 우리가 기억나거든요. 여러분의 받은
받은 은총을 그냥 방전하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남기는 거예요. 먼저는요,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남기시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남기십시오. 나를 남기는 것은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의 기념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볼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딱 펼치면 마치 사진첩을 펼치듯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었어. 근데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인도하셨어. 그래,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이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먼저는 각 지파에 하나씩 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12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한번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그 요단강 가운데 돌탑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법궤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닫혀버려요. 그런데 그 물이 닫히면서 또 특별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무장도 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12, 13절입니다. 자, 시작.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오, 지금 돌을 갖고 나오고 돌을 쌓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뭘까요? 이들이 갑자기 요단을 건너는데 갑자기 그들보다 가장 먼저 건넜고 그들이 가장 무장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먼저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되기 전, 모세가 살아있기 전,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세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 자손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서쪽에 있는, 건너기 서쪽에 있는 이 땅을 우리 세 지파에게 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다른 9개 지파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와서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그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너희는 이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가져라. 그래서 누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 반지파의 자손은 이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땅을 점령하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땅을, 은혜와 축복을 먼저 받았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건너가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너희들이 이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다 라고 받은 뭐예요? 먼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은혜 축복을 먼저 받는 자들이 있어요. 왜 먼저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축복 받은 것은 나만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균형과 은혜 축복 균형은요, 내 가정과 타인과 공동체 연결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는 먼저 땅을 얻었어요. 안 가도 돼. 요단강 안 건너도 돼. 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 먼저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래도 앞장서서 내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먼저 앞서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떠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에 그의 부모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서 키워집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에스더가 점점 크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 바벨론 왕이 뭐냐면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왕국에 와스디인데 이 와스디가 왕의 말을 안 듣다 보니까 폐위시켜 버렸어요. 근데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는데 이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때쯤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르드게가 길에서 자기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왕을 꾀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의 모든 민족을 한날에 다 죽이겠다고 결정합니다. 이 소식이 다 들린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떻게 편지 볼까요? 자,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거 유대인들이 어려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축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일보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 힘없는 자, 공동체를 교회에서 힘이 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세 번째 탑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각 지파가 한 명씩 돌을 취해서 길갈에 돌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 법궤가 나오기 전에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을 세웁니다. 근데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기념비는 지금 이 장이 아니라 미래에 세워질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등장하느냐?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2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럼 누가 돌아가야 돼요? 그들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아 은혜 받고 축복받았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 아까 4만 명 가르는 무장된 자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잘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 22장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 다 불러놓고 축복해 줘요. 너희들 가정이 잘 될 거야. 막 축복해서 쫙 해주고 이들이 돌아갑니다. 어디요? 요단강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쪽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와서 요단강 가여서 뭐예요? 지금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또 돌을 모아서 뭐예요? 제단을 왜 쌓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죠. 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들, 우리가 함께 한 일들,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눴던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 벌써 세 번의 보이지 않는 탑까지 오면 세 번의 탑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지금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세운 돌탑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의 후손들이 세워준 돌탑과 같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받은 은혜와 하나님 받은 축복과 하나님 받은 역사를 가지고서 타인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힘없는 자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힘쓰게 되면요, 그 기념비를 누가 세워줄까요? 타인이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노진제일교회 역사는 흘러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이 아마 기억될 거예요. 어쩌면 기억되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기억되더라도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불편한 이름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진제일교회 역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아름답게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좀 약한 자를 위해서, 힘없는 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하셨구나. 이분을 위해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또 교회를 위해서 하셨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타인이, 교회가 그를 기념하여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념을 통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세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박종도 목사를 기억하고 어느 장로님 어느 건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과 장로가 어느 건대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들이 주의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나를 높여달라고, 나를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를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라고, 나를 통하여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세우는 거지. 단순히 나를 나 기억해줘. 내가 그때 있었어, 내가 이런 일, 그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앞으로 큰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쉽게 방전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소망 아닌가요? 그래서 뭐예요? 남겨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 남겨요. 그 대신 단 나를 위해서도 남겨야 돼요. 왜? 우리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념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줄 것입니다. 그분들이 세워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